이 욥은 아브라함의 시대 사람이에요. 족장 시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전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인데 그 시대에 사는, 그래서 족장 시대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시편 전에 욥기가 있어요. 우스 땅에 거주하는 욥이 있었더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을 족장 시대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인적상을 잘 가르쳐 주는데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나오죠. 5절에 가장 훌륭한 자라, 또 부유한 자이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굉장히 깃들어지는 깊하고 흐뭇한 사람이었어요. 양이 7,000마리가 되고 또 낙타가 양이 7,000마리, 뭐가 3,000마리죠? 낙타 3,000마리, 또 소가 1,000마리입니다. 500결이니까 한 쌍이 2마리니까 그래서 500결이 1,000마리, 그 다음에 여기에 암나귀가 500마리 이렇게 돼요. 어마어마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부유하면서도 가장 훌륭한 자라. 이 훌륭하다는 것은 인격을 다 갖추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인간의 도리를 다 하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훌륭한 거하고는 유명한 건 달라요. 악랄하게 이름을 떨치는 사람도 유명세를 달리죠. 그러나 선한 양심과 인간의 도리로서 많은 사람의 유익이 되어지고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들을, 그런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이야기한 그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사단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하나님 물어보니까 내가 두루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면서 욥에 대한 말이 나와요. 욥이라고 한 자가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악에서 떠나고 훌륭한 자가 되었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가 잘 되고 복을 하나님이 많이 주시고, 그러니까 그가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잘 섬긴 거지, 그가 상황이 바뀌면 그러지 않을 거래요. 그랬어요. 이때 아니다 하면서 네가 한번 네 마음대로 건드려봐라. 단 목숨만은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시작된 것이 욥의 시험이라는 사건이 이루어지잖아요. 아들 7, 딸 3, 또 짐승이 그렇게 많은 짐승들이 다 하늘에 불과 우박이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도적들이 와서 약탈해 가기도 하고, 종들이 와서 모든 보고를 할 때 정신없이 보고를 해요. 한 족이 와서 주인이여 큰일 났습니다. 저 아만족이 와가지고 양을 다 도둑질해 가버렸어요. 약탈해 갔습니다. 보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주인이여 큰일 났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타 죽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또 계속 어정거퍼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고 악재들의 소식만 들려진 거예요. 이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고 가슴 아프면서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딸도 죽었습니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가슴이 아프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가슴이 찢어지려고 하지만은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면서,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그동안은 부유하게 살았고 풍부하게 살았던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욥이 이런 신앙을 통해서 이 욥의 그 행위를 볼 때, 신앙의 행위를 볼 때 가장 옆에서 본 그 아내가 너무 답답한 거야. 막 울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원망도 하고 그러면 좀 좋겠는데 하나님하고 있으니 속이 우라병이 터진 거예요. 누가 볼 때요? 부인이 볼 때. 그래도 하나님이 뭐 좋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또 그 가슴 아프지만 그걸 억제하고 절제하면서 그 어리석게 하나님 원망치 않으려고 힘쓰고 애쓴 걸 볼 때 속이 터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당신 막 고함을 지르면서 당신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여자가 집 나가서 도망갈 때 그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당신을 못 살겠다고. 그러면 이제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또 욥이 악창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가렵든지 손으로 긁어야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왓장 가지고 막 푹푹 밀고 그 기왓장 우둘투둘 하잖아요. 그걸 밀어댔더니 거기에 고름과 피가 막 함께 범벅이 되어서 이건 손 쓸 수가 없어요. 잿더미 가서 둥글둥글둥글면서 이제 어떻게 소문이 들었나. 친구들이 연수한 친구, 연장자 친구, 어쨌든 친구라고 하는데 이 세 사람이 왔는데 분명히 욥의 집인데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 되었다고 한다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건을 읽으면서 상상을 해보면서 그 하나의 이 모든 드라마를 연출하듯이 그 한번 그려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더 실감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년에 갑절의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42장까지 욥기가 있는데 이 내용이에요. 그 전체적인 1장에서 42장까지의 그 내용을 욥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이러한 사건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자,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물질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비물질 시대, 비물질 세계라고 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가시적인 세계, 가시적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영적 세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가치가. 모든 사람들은 땅에서 났어요. 나나 여러분이나 어떤 누구도 아담의 후손으로서 다 땅에서 났는데 땅에서만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육체 속의 영혼이에요. 땅에서 나온 육체는 흙에서 취해서 만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육체 속에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지라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생기를 입김을 집어넣었다 이거죠. 불어넣었더니 풍선 불듯이 그랬더니 이것을 생명이 되게 한지라. 생명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 첫 아담은 산영이 되고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산영이라는 것은 한번 불어넣어서 생기가 생명이 되게 한지라 말씀하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단 거기에 주의할 점을 주셨어요. 선악과 이렇게 말하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것을 원어에 보면 지식의 나무입니다. 이 지식의 나무에서 여는 열매를 먹는 자는 죽으리라. 금지 명령을 주셨어요. 금지령. 근데 결국 먹었잖아요. 먹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뭐라고 합니까? 세 가지로 보잖아요. 죽음을. 영적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누고 영혼의 죽음, 육체의 죽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원어에 보면 분리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죽는다. 그러면 숨도 쉬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모든 것이 정지되어서 끝났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근본적인 그 원어 자체가 분리되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약 90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잖아요. 죽는다 보면 그 자리에서 찍 하면서 뭔가 동시에 그대로 착 쓰러져서 죽어야 실감 난데, 죽는다고 하는데도 900년 동안 더 사니까 죽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즉시에 죽은 것이 뭐냐면 영적 죽음이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에덴에서 함께 하신 그분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고 교제한 것이 딱 끊어져 버리고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900여 년 동안 지속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육체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과의 분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영혼과 육체가 합치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누구도 분리를 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분리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영은 눈에 보이지 않죠. 육체는 보이죠. 걸어다니는 활동하는 것이 육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얼굴에 있고 콧등에 있고 어떤 보조개에 있고 막 그래서 그 사람의 매력 포인트가 뭐 보조개다 아니면 여기에 하나는 미소다 아니면 콧등 코가 잘생겼다 막 그런 말 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가장 이 약점이야 해가지고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성형이 바로 성형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조그만하게 나면요, 내가 너무 그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서 언젠가도 말했잖아요. 미국에는 저희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 네 분이 키가 적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노원구청 맞은편에 무슨 정형외과가 있는데 거기에 한번 알아달라.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했더니 우리 아들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굉장히 심각한데 물어봤더니 자기 키를 키워야겠다는 거죠. 키를. 그러면서 거기에 키를 한 10cm 이상은 키울 수 있다. 그런다고 신분들하고 방송 나니까 그걸 검색해가지고 내가 옆에 있으니까 그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말했더니 본인이 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키가 작아서 그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자, 키가 작더라도 의술에 해결할 수 있으면 모든 걸 동원시켜서 하려고 하는 것이 어디에 가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바로 육체, 눈에 보이는 것에. 그래서 사람은요, 정말 가치를 둬야 할 곳에 가치를 두지 않고 가치를 두지 아니할 때 가치를 두다 보니까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라고 주님이 책망하셨잖아요. 창고를 짓고 양식을 더 채워놓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노후 대책이 다 되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얼마나 좋아했어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을 때 네가 평안하다고 하는 그 재물을 내가 네 영혼을 찾을 때 그렇게 좋아했던 재물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단락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온가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더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우리 인간으로 보면 영혼에 대한 것을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고 훌륭한 사람이고 그 많은 짐승들이 있고 그 아들 딸 10남매를 두고 종도심이 많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하루아침에 폭망이 돼버렸다 이거죠. 폭망이 되고 그래도 부부가 살아서 정말 건강하면 의지하고 힘을 보태서 살 수 있다 하지만은 부인은 답답해서 못 산다고 해서 도망가 버렸고 이제 그래도 자기 혼자라도 이롭지만은 건강만 있으면 된다 하는데 건강마저도 지금 숨이 멎어질 이게 지금 조금만 저기면 그냥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만 잃고 한 가닥 희망도 없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보이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이것만은 지키리라. 그 지키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가 감사의 신앙이었어요. 따라했습니다. 감사의 신앙.
감사의 신앙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다 이거죠. 비록 저 자식이 다 그 아내가 도망가고 자식들이 죽고 양이 죽고 낙타가 죽고 또 그 암나기가 죽고 소들이 죽고 다 종들이 뿔뿔이 이제 흩어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걸 다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감사하는 그 믿음, 이것만은 내가 지키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을 지키리라고 하는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악창이 생겨서 긁어서 손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기왓장으로 팍팍 문질러서 피고비 나면서 잿더미에 둥글거리면서 지혜를 시키라고 그런 가운데 살면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은 감사의 신앙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면 야고보 선생님 요배인네를 보라,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요배인네를 보라고 인용을 하면서 가르쳐 줬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로 세상에 내가 가치를 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네가 그렇게 귀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지만은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을 때 그렇게 귀중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는 그 어리석은 자와 같다 이걸 일러주셨어요.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일러주신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생활이란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어 속에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섬기고는 신의 모든 것을 그 관계를 맺고 그 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내가 그의 모든 것을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생활이에요. 신앙은 그분에 대한 대상을 내가 앙망하면서 내가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삶 자체는 생활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이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게 내 판단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 원하신 분이 이것이라면 내가 이것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가 똑같잖아요. 땅에서 나와서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가지고 세상 낙원을 이루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근면전략하고 내가 그렇게 성취를 하면 좋아하고 더 많이 얻으려고 더 하다가 풍선 불다가 뻥 터져버리면 내가 그때 멈출 것 하면서 후회하면서 내가 뭐 때문에 사느냐 하다가 마음을 또 가다듬고 또 다시 일어나다가 또 반복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형태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나를 믿고 따르는 자답게 살아라. 너희들은 이방인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아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거기에 목매면서 살고 있고 기도를 할 때도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은 너는 기도 자체의 형태를 바꿔라 이거예요. 먼저 그에 따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면서 기도의 자체를 바꿔서 말씀해 주셨고 복이라는 자체가 오복이라 하면 5가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치아만 짱짱하더라도 이 치아도 오복 중에 하나다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가지 오복을 떠나서 더 팔복 더 나아가 십복 아니면 거기다 붙이면 붙인 대로 100가지 늘어날 수 있고 마음의 소원 성취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복 많이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고 오셔서 첫 번째 공생애 가운데서 가르쳐 준 것이 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라 이거예요. 당신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복의 개념도 바꾸라. 생각의 구조를 바꾸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복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공생의 첫 번째
그 복음을 외치고 난 뒤부터 계속 나오면서 나중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복음의 그 소식을 또 모든 사람이 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각색병든 자 와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안수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쳐요. 그게 4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거기에서 소문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밀려옵니다. 그들이 따라오는 그들을 갈릴리 나지막한 야산에 앉혀놓고 말씀하신 내용, 가르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한 장에 한 자리에서 5장에서 7장까지 가르친 거예요. 그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가장 먼저 가르친 내용이 복의 개념이에요. 심정에 가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면서부터 나를 인하여 비박을 받고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이 8복까지의 전체 내용을 보면 한 가지도 이 세상 사람이 흠모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많은 사람이 정말 그 소원을 가지고 나 이런 복을 받아야겠어, 부럽다, 나도 받을 거야, 하나님 주세요, 그렇게 사모하는 복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무관심하며 복으로 여기지 않는 내용.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무슨 복이에요? 너무 착하면 못 살아. 세상이 어떤데 저렇게 순둥이 저렇게 착하되고 어떻게 살아? 참 안 됐다. 주는 밥도 빼앗기겠다. 여러분 그런 말들 하는 사람들 들어봐요, 못 들어봐요? 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착해야지 너무 착하면 못 산다. 너무 욕심 많으면요, 지금부터 욕심이 보니까 크게 되겠다고 하고, 뺏기면 너는 이제 욕심도 없냐 하고 막 욕심을 부추겨 세워가지고 막 어렸을 때부터 욕심을 키워주니라고 야단벅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얻어지고 소원성취가 이룰 때 복받았다 한다 이거죠. 근데 하늘에서 오신 복의 근원된 주님이 우주마비를 창조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이란 건 뭐냐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이 최초의 복에 대한 8복, 이 8복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건 모두 다 영적인 복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복. 영적인 복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에 나온 것을 보고 땅에 나온 것을 추구하고 땅에 나온 것이 최고 많이 확보되면 그 사람 부자다, 그만 많은 걸 확보했으면 성공했다, 별의별 말을 다 하게 되죠. 치하를 하고 스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하나도 없더라도 속이 텅텅 빈 강정처럼 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풍성하면 다 복받았다고, 대단하고 그 외모적인 것을 갖춰지고 그럼으로써 그가 실력이 대단하고 평가하고 모든 언론과 그 방송사를 다 이렇게 띄워준다 이거죠. 그러다가 또 폭망했어요. 그러면 이러니까 그랬다 또 이제 비판해요. 항상 뒷북치는 거 있잖아요. 눈치 보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바로 알고 바로 살아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것이 가장 귀하나? 육체는 땅에서 나왔지만은 눈에 보이지만은 또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이 다 갖춰져서 정말 멋지고 이쁘고 부러워서 나도 저런 사람 되어야겠다 하면서 성형을 하면서까지도 모든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까지 모든 걸 고쳐나가지만은 나는 그 관심 없다. 내가 너의 찾는 것이 있다. 네 속에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너하고 상대하고 너하고 모든 것을 상대하는 것은 네 속에 영혼이 잘 되고 네 영혼이 부유하고 네 영혼이 나를 찬양하고 네 영혼이 나에 대해서 관심하고 나와 함께 사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내가 안다 이거예요. 구약을 많이 읽으면요, 구약을 많이 읽으면 이 땅에서 부유하고 이 땅에 잘된 거 이 사상으로 돌아가요. 왜 그런가 하면 구약 중심을 모르니까 그래요. 구약 성경을 수없이 읽다 보면 모두 잘되고 그러고 잘못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받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복음을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이 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가치는 영혼이다. 왜 그러냐? 영혼은 영원한 존재예요. 죽더라도 다시 살아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히 천국에 있을 자, 영원히 지옥에서 타지도 않고 고통을 받을 자로 나눠지기 때문에 육체는 한시적인 존재,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 육체란 것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가 영혼에 담겨진 그 내용물이 중요하지 그릇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명절 때 선물을 받으면 포장이 멋들어지면 정말 그 포장 이쁘고 막 반짝반짝하고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열어봤어요. 내용물이 있어요. 버리기가 가깝잖아요. 놔두다가 나중에 다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잖아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포장이 아니라 내용물이 중요하다 이거죠. 일본 문화하고 한국 문화는 이 포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미국 문화는요, 포장 중요시 여기게 하잖아요. 내용물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것도 한국은 일본 문화적에서 용기도 막 이따만하게 속은 두꺼워가 용기가 얼마나 두껍습니까? 거기서 내용물은 그 두께 빼놓고 하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거기다 포장재에다가 용기에다가 그거 가기 타서 누가 다 돈 내요? 소비자들이 돈 내는 거예요. 미국에는요, 슈퍼들 어디 가면 그냥 상품 가치도 없는 것 같아요. 플라스틱 같은 용기에다가 막 담뿍 담아가지고 얼마. 그러니까 한국의 정서상 보면 야 이거 싸구려야 이거 가치 없는 것 같지만 얼마나 제품이 좋은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내 생각이 맞나 틀리나 모르겠지만 내 해석으로 그들은 기독교 문화로 시작돼서 그 속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내용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좀 어리석은 것 같고 또 화장도 하지 않고 얼굴도 좋지 않고 기도 땅딸망 안 하고 인상도 좀 험상한 것 같을지라도 그 속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믿음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 귀하게 인당한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오직 하면 다윗이 아버지의 아들의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인정은 했지만은 사무엘이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할 때 없습니다 그랬어요. 너는 이세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라. 내가 마음에 합한 자니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갔어요. 너희 아들 다 내게 와라. 데리고 와라. 하나님이 네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다. 왕이 될 사람이 있다. 그래서 아들을 다 불렀어요. 한 사람 하면서 하나님 이자죠 막 후리후리하고 막 하고 용모가 단정하고 이자입니까? 아니다. 이자입니까? 아니다. 나중에 다 7 아들이 지나가 버렸어요. 또 아들이 없느냐? 없습니다. 사무엘이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한데 아들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세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데 어디 없다고 하니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네 아들이 정말 없냐? 예, 있긴 있는데요. 그 조그만해가지고 밤톨만 해가지고 왕감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가 인정을 하고 열애를 시켜버린 거예요. 빨리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기 전에 내가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 그 다윗 8번째 아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오니까 어땠어요? 바로 이자다. 하나님은 무엇을 봤어요? 희나 용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셨다 이거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이 자를 통해서 내 모든 뜻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경으로 우리는 볼 때 내 영혼이 얼마나 귀중하고 내 속사람이 얼마나 귀중하고 나의 생각이 얼마나 나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의 마음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가르쳐줬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기 전에 나의 삶과 믿고 난 후의 삶이 우리가 가치성이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생각은 땅의 생각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함께 더불어 생각했지만은 그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 한다면 사망이란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소수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욥은 그렇습니다. 욥은 가장 동방에서 큰 자고 훌륭한 자지만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섬기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로서 하나님이 뿌듯해서 사단에게 자랑하면서 네가 유인해 봤느냐 하면서 자랑 삼아서 했던 그 욥.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하루아침에 폭망이 되어서 완전히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보이는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만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감사의 신앙만을 지키리라. 이걸 붙들고 목숨을 다해서 지키는 그 신앙. 여러분, 신앙은요, 감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하고 귀한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내 평생 감사의 신앙만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지키는 지혜와 지키는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속 깊은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아멘. 성경 66권은요 특별히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은 자는 망한 것 같으면 절대 망하지 않았더라. 근데 아무리 부유하고 대단하게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감사의 신앙을 지키지 않은 자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모든 성경에. 한 예로 사울왕 보세요. 얼마나 찬란하게 시작했어요. 키가 크고 용모가 단정하고 대단한, 누가 보더라도 역시 왕감이다. 키는 보서 왕이 됐어요. 초대 왕이 됐어요. 그런데 감사하다가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이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버려졌잖아요. 다윗은 쫓기고 쫓긴 가운데서도 감사의 신앙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망할 것 같은 망하지 않고,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총동원시켜서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다윗에게 내줄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똑같은 부부였지만은 아비가일 보세요. 아비가일은 감사치 않은 남편 나발이라고 하는 자가 감사치 않고 다윗의 정말 배가 고파서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그것도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목축업을 할 때 도적대를 지켜주고 그 모든 양 하나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해줬기 때문에 내 이름을 밝히면 반드시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달라고 줄 것이다 해서 기대를 가지고 배고파서 보내는데 빈털터리로 왔다 이거죠. 말하니까 다시 어떤 놈이냐, 이곳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 나는 그거 알지도 못한다 하면서 내쫓아버려서 그 부대로 보고했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봐라, 칼을 차라. 내가 나발의 집을 다 전멸시키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화를 줄 것이다 해가지고 출격을 했어요. 출동을 했어요. 나들이 갔다가 돌아왔던 그의 부인 아비가일이 종들이 말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취중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은 빨리 내가 말한 대로 준비하라. 건포도 200등을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떡을 준비하고 양을 잡아라 마 해서 가지고 가잖아요. 가다가 서로 만나잖아요. 이때 여러분 그 장황한 설명하면서 지혜스러운 말, 네 지가 나를 너희 가정의 재앙을 막았다 하면서 되돌아갔잖아요. 우리 남편은 이름에서 막 가르쳐줬지 감사를 모르는 무지한 자입니다 말했잖아요. 다윗이 죽이려고 갔지만은 죽이지 않았어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죽이지 않고 되돌아가는데 감사치 아니함으로써 그가 몸이 굳어서 죽어버렸던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대신 감사를 지키고 감사를 알았던 아비가일은 왕비가 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싹수가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뭘로 아느냐? 세상의 사람은 바로 빠리빠리하고 민첩하고 대단한 삶이라고는 칭송을 받으면서 어디에 내놓더라도 살아갈 수 있고 아주 정 보통 내기 아니다 이런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 하시지만은 생사복은 하나님의 주장 속에서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믿음의 사람, 곧 감사의 사람이 되면 그 신앙만을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시고 일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 훈련을 시키신 분이라는 것을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서 잃어버리고 또 세상 쓰는 거 정말 보통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매다 보면 신앙이 점점점 멀어지고 해이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거울을 보고 나를 치장하듯이 수정하듯이 우리는 말씀 앞에 자신을 뒤돌아보며 감사를 우리가 하지 못한 걸 다시 교정하면서 다짐하면서 훈련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모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요셉의 욥의 감사, 욥은 감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욥의 그 신앙이었고 바로 욥의 감사예요. 따라합시다. 욥은 감사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었다. 다른 것 다 내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절대 내가 지키리라. 지금 내 영이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완전히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꿈을 꾸는지 생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정신을 차리면서 내가 어리석게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신앙을 지켰다. 어떤 신앙을? 감사의 신앙을 지켰다 이런 말씀. 이것이 20절에서 22절 내용이에요.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감사의 신앙을 지키리라. 이런 가다듬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다짐하면서 이건 놓치면 난 다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건강만 있으면 내가 기울여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돈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를 느끼지만은 위로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개시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 그렇게 마음 아프지만은 조금만 생각 좀 바꿔봐. 돈을 잃어버린 것은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어떻게 벌어서 그런 마음 되지만은 사실은 돈 잃어버리면 다시 벌면 되잖아. 근데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려. 그러나 건강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무 어떻게 해서 벌었는데 먹지도 않고 잘잠 못 자면서 정말로 알뜰알뜰하게 이렇게 하면서 얻은데 그걸 하루아침에 날려버렸을 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위로가 돼. 위로가 되면서 그래 하면서 속은 아프지만은 다짐하고 이제 물을 계속 시석시키면 나중에 깨끗한 물이 나오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정화돼서 샘을 가지고 또 살아가서 어느 날 새로 시작될 때 힘은 들었지만은 다시 원상복귀가 돼서 그때가 추억이 되어지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와 같은 사람 보면 위로해주고 위로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 소원이 정말 열심으로써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해서 의욕도 없고 내가 살아서 뭐하냐 생각되어진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다 이거죠. 그러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영의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함께하면 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라. 내가 담대함으로 책망할 것이 없으면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가르쳐줬잖아요.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네 마음인데,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네 생각인데,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나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돌아와라. 그러면서 너는 가지고 있는 거 없어서 그렇지만은 나는 내가 네게 원한 것은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순종하고 나와 함께 소통을 하면서 친밀감 교제를 나는 원한다. 내가 누구냐?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영의 아버지로서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너 염려할 거 없어.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상한 것을 하나님께 이루받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이루의 마음을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에 위로와 평강을 주시면서 이제는 맑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다 보니 씨가 뿌려지고 가꿔지더니 나중에 때가 되면 걷어지더라 이거죠. 그럴 때 새롭게 내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순종했더니 내가 정말로 절망 속에 좌절 속에서 죽을 위기 속에서 몇 번 정말로 안 좋은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하고 순종했더니 이런 날도 있구나 하면서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구나.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된다 이거죠. 거기에서 잊어버려야 했던 것이 안 했던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구원의 은혜를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고 부르짖으며 나에게 구원시켜준 걸 감사하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하면서 그 고백된 그 고백 감사의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은 이걸 잃어버립니다. 그냥 보이는 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고 다 끝나 내가 살아서 뭐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내 아들아 딸아 정신 차리라. 내가 있지 않느냐. 너희 염려를 내게 다 맡겨라. 오직 기도하라. 너희 염려를 다 맡기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러면 내가 다 너 알기 때문에 네 마음의 생각을 지킨다 하시면서 이루하시면서 하나하나씩 풀어지고 열어지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욥은 이 신앙을 가졌을 때 곱배기에 모년이 날 때 갑질의 축복을 다시 회복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더해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몇 가지를 우리는 꼭 알아야 말입니다. 욥이 신앙의 감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로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겸손의 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의 신앙을 지키려면 받은 은혜를 감사 여기면서 겸손의 마음을 항상 지켜야 해요. 20절, 22절까지 나와요. 오늘 그 안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동안의 모든 축복, 동방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욥, 소유물이 많고 자녀도 많고 종도 많고 정말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부터 칭송이 찾아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주셨다. 근데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없을 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왜 나를 버렸습니까? 원망하지 않았다 이거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누렸던 거 감사합니다. 받은 애를 감사하고 겸손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치 아니하고 주실 때 나에게 주셨고 이제는 걷어가셨을 때 주인 되신 주님이 가져가시니 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동안 잘 먹고 내가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 감사가 되었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더라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은 그냥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를 낮추고 욕심을 피우고 정말로 어떤 가운데서도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서 내가 나올 때 실오라기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그동안 입고 먹고 마시고 쓰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풍족한 건 못했을지라도 내가 그렇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굶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내가 정말 집이 다른 사람보다 평수도 적고 정말 좋은 어떤 거처가 아니지만은 내가 그렇다고 해서 길바닥에서 생활했느냐?
방에서 잤지 않느냐.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 감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가장 귀하게 그 가치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가장 귀하고 큰 가치는 보화를 알아야 된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보화. 이보아 군사님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보화요. 누가 지어주는 이름을 참 잘 지어줬어요. 가장 귀한 보화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나에게 가장 귀한 보화가 뭐냐? 우리 아들이요. 나에게 귀한 남모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화가 뭐냐 그러면 가지가지 이구동은 다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주관적인 보화가 될지언정 객관적인 보화, 만인이 다 통용하고 만인이 인정해 준 그 보화, 내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럼 이건 자기 혼자 귀한 거지 다른 사람 인정도 하는 것은요,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만인이 귀하게 여기고 공통적으로 그래서 입증이 돼야만 됩니다. 이 가치, 이게 뭐냐? 여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어요. 욥에게는 따라서 하나님이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보화인데 내 재산이, 나의 소유물이, 종들이 떠나고 내 아내도 떠나고 자식도 다 죽고 다 없어졌지만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나의 가장 가치 있는 보화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럼 오늘날 복음 시대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로 가르치셨어요. 세상 사람은 몰라요.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주시는데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비밀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 안에 보화가 감춰졌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보화가 감춰있는데 지식과 지혜가 거기에 담겨있는 감춰진 보화라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찾아서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가 어디예요? 앞에 구절 보면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는 바로 감춰진 것이 있는데 보화가 지혜와 모든 식의 그 보화가 담겨 있다, 감춰져 있다 그래요. 세상은 이거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 욥처럼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내 안에 보시면 내 안에 보화가 있는데 감춘 보화가 그 안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자, 세상에 어려울 때마다 풀어가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죠. 자, 요셉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좋아서 출세했습니까? 아니면 요셉이 그의 프로필이 좋아서 출세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물건 보따리 이 집으로 팔려서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고 팔려서 결국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의, 경제부 장관의 거기에 집에 가정 총무로, 총무도 처음부터 총무 아니죠. 그냥 잡일하는 그런 일꾼으로 그냥 사용되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셉 때문에 축복을 해줬고, 주인도 요셉 저놈을 내가 데리고 나부터 우리 집이 잘 된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 알죠? 그 사건 때문에 나중에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억울한 죄를 짓지 않고도 감옥에 가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감옥에 가서도 복을 받았어요. 아이, 감옥에서 복을 받으면 뭔 복이냐고. 감옥에서 복 받는 것은 나와야 복이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감옥 간 사람이 나오는 것이 복이지 감옥에서
복이 있어봐요. 무슨 복이 부러운 복이 되겠습니까마는 거기에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놀랍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도무지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알지 못해가지고 아무리 수소문 끝에 전문가된 그 꿈 해풀이하는 그 박사들에게도 물어보다 모르니까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이때 결국은 요셉이 꿈을 꿔서 해몽을 잘합니다. 떡 굽는 자가 소개해가지고 결국 오라 해서 무슨 문제 해결해 줬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결해 주셨죠. 자, 뭐가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그죠? 요셉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 지식이 있었다 이거죠. 그와 비슷한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포로로 잡혀온 그 아이가 무슨 부러울 대상이 되겠습니까? 종놈이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운이 좋게 왕궁학교에 입학해서 왕의 명령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잡아 죽여라. 바로 다니엘도 죽이라고 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두신 지혜, 다른 친구보다 더 많은 학문의 지식, 아무도 알지 못한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그 지혜와 지식이 있었어요. 감춰진 보화, 할렐루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은 어떤 상황이 되니까 최고 빛나는 도구로 사용되시더라 이거죠. 왕이 꿈을 꾸고 해석하지 못하고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시약하고 불면증이 돼서 죽을 지경에 있었을 때 다니엘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속에 감췄던 보화가 빛이 날 시간이 되는데 그래서 총리가 되어지고 놀라운 벼슬을 되어져서 형통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 별로 없네요. 나는 썩어 문드러지고 내일 없어질 망정 보이는 것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감추는 보화가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걸 알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예배를 성공시켜야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를 성공시켜야 된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성공시킬 때 여기에 우리에게는 감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런 와중 속에서도 그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 10남매가 다 죽고 자기 부인 도망가 버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예배를 잊지 않냐고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런 몸부림치는 그 흔적을 우리가 여기 볼 수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조금 어린 일을 하면 나 교회 갈 기분 아니야. 이래서 저래서 핑계 삼고 이래서 저래서 명분 삼고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돌보시고 이끌어주신 복을 받겠느냐 이거죠. 사람이요 악할 때 선한 사람이 빛이 나요. 똑같이 선하면 누가 선한지 잘 몰라요. 공부를 안 할 때 공부 조금 하면 확 드러나 버리듯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그 사람이 드러나요. 인사도 않고 목에 기부수하고 뻣뻣한 사람 그 사람이 다 있을 때 안녕하세요 하면 그 사람이 팍 드러나 버리듯이 이 시대는요 완전히 폭망이 되듯이 신앙이 폭망이 되어서 조금만 풀어버리면 쭉쟁이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도망가 날아다니듯이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에 정말 내가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생활 속의 궁핍과 내 삶 속에서 정말로 힘든 상황이 있으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내가 목숨 나는 그날까지 예배를 성공시키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질서로 예배한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배자가 되어지라고 결단하는 그때 감사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세속에 물들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일 죽을 망정 그냥 보이는 것만 많이 있으면 나 복받아 나 그걸 원한다 이게. 전도하다 보면요 전국 지역에 하면 나는 지옥 가도 좋다 나 지금이 필요하다 막 하면서 막말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하고 별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말로 내 자신 속에서 눈에 보이것만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이건 절대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 예배하여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과 사귐이 되어서 이때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는지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절대자신 그분과 소통이 되고 사귐이 되고 교제가 되어질 때 나의 소원을 아뢰고 어려움을 아뢰올 때 주님이 그분이 나의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외면하시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입맞춘 것이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배설해 놓고 진수성찬 차려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얼굴을 뵙는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배할 때 입맞춘다 하는 것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귐 속에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아멘 함으로써 입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을 잘하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예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멘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진수성찬 차리는 것을 배선할 때 먹고 마시고 즐기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이것이 당신의 종 목사를 교회마다 다 세워주시고 모든 걸 준비해 놓게 하시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모든 우리의 신령한 양식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먹는 시간 이 일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기다리고 설레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지루하고 괴롭고 짜증나고 여러분 밥 먹는데 짜증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정주부로서 밥을 힘들게 정성스럽게 했는데 밥상 갖다 놨더니 깨지락해요. 뭐라고 그래? 그러면서 젓가락 놓았다 반찬이 되고 뭐 이게 어쩌고 하고 막 그러면요 어떨 것 같아요? 먹으려면 그만둬요. 싹 뺏어다가야 성질 좀 아주 이상한 사람은 보는데 막 싱크대에 쑥 불어가지고 막 버리자면 뜯어 고쳐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두 번 다시 그 말하지 말고 그렇게까지 왜 그건 알면서 목사는요 얼마나 신경을 써주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여러분 새벽에 내가 왜 지금 신약으로 돌린 줄 아세요? 구약 역사서는요 예언서는 너무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10분 20분 설교를 듣기 위해서 제가 3시간 최하 2시간이에요. 또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 생각이 맞나 틀리나 또 주석도 보고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막 산더미가 쌓이는데 예언서 하면서요 2시 반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계속 뭐 여기서 계속 하면서 일어나면서 그 시간이 그래서 이제 신약을 좀 해야겠다. 웬만하면 제가 끝까지 말라기까지 나가려고 그랬어요.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인들은 새벽에 기도를 해야지 뭐 그렇게 길게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막 느낌이. 목사의 설교는요 그냥 난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뭐 기도하면 주의하면 다 나온대. 아무리 그렇게 나오더라도요 기도가 아니면 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돈 들어가가지고 여보 정말 당신이 만들어준 음식 최고야 최고 김치 담아서 최고고 막 국도 맛있고 막 밥도 잘 때네 막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면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하더라도 아멘 하고 아유 막 밥상 갖다가 막 해가지고 막 버리고 싶은 거 심정 막 그런 심도 똑같은 거예요. 예배를 성공시키려면요
우리 하나님이 배설해 놓은 당신의 종을 시켜서 준비해 놓은 이 영적인 진수성찬 기쁘게 그냥 반찬도 없고 그 간장하고 갖다 주는데 엄마 밥 최고야. 엄마 배 막 맛있고 엄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하면서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아니 반찬 살 돈도 없고 그냥 김치 그 버리더라도 누가 아깝지 않은데 그 김치 하나 갖다 놓고 간장 하나 갖다 놨는데 막 먹고 최고다고 하고 엄마 밥이 최고다고 엄마 피라고 하고 막 얼마나 기쁘겠어요.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죠? 예배를 성공시키려면 그래야 된다 이거죠. 오늘 시간이 갔네요. 한 집의 마지막 죄와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신앙을 지키려면 죄와 유혹을 이겨야 된다. 오늘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절대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원망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감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원망해버리면요 기분이 이상해요. 여러분이 가정생활하면서 대인관계 생활하면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잘했든 잘못했든 조금 참을 거. 근데 괜히 찝찝하고 이게 습관화가 되면요 장래가 없어요. 그 사람 개인의 신상이 기로운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그 사람 그거 좋아할 사람 없어요. 속에서 막 뒤집혀지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취하면 참아내잖아요. 세상 사람은 취해도 못해. 그러니까 참기 힘들어요. 그럴 때 이상한 거 마시고 막 그러면서 막 화풀이 한다고 그러다 나중에 문제가 커지죠. 오늘 우리는 이럴 때마다 주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알아서 이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죄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신앙. 욥은 굉장히 정말 벼랑 끝에 있는 가운데서 극적으로 그런 감사의 신앙을 지키면서 거룩한 성경에 기록되면서 모년에 닿을 때 갑절의 복을 받고 예수님도 야고보서에서 인정하면서 인용했던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의 신앙을 지켜낼 줄 믿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감사를 지켜낸 사람은 현재 어떤 상황이든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거 없습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감사 예수 부르고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1절 2절 3절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욥이 대단하게 동방에서 가장 부자고 훌륭한 자고 하나님이 자랑 삼아서 마귀에게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네가 생각한 대로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나를 잘 섬긴 것이 아니다 하면서 목숨만을 건드지 말고 마음껏 해봐라 하면서 장담하면서 하나님이 흐뭇해하는 그 신앙 역시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 있고 보화로 생각하여서 어리석게 원망치 아니하고 목숨을 다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고 감사의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주여 내 평생에 감사의 신앙을 지키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쪼들리고 정말로 나에게 정말 못하는 그 사정 속에 내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서 원망하진 않았습니까? 원망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내 어깨가 처지면서 모든 살아갈 모든 방향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근심 걱정 차질 속에서 깊은 수렁에 빠지진 않았습니까? 주님과 점점 벌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감사의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이와 같이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무엇보다도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이 어떤 환경이라는 걸 알고 아버지여 감사의 신앙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고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아버지 그 소유물들이 다 하루아침에 폭망이 되어지고 자녀들도 다 죽게 되어지고 아내도 도망갔고 자기의 주여 몸도 건강이 주여 악화되어서 모든 목숨만 붙어있는 가운데서도 근신을 하면서 차리면서 정신을 차리면서 감사의 신앙만은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지키기 위해서 머무르던 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는 보이지 않는 보아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여 우리에게 감춰진 보아인 걸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성공시키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죄와 욕을 이겨내며 아버지여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겸손한 신앙으로 주여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절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점검합니다. 1년 동안 지켜오면서 코로나 주여 전국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짜증도 나고 힘들고 아버지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 어이할고 하는 소리 주여 부르면서 정말로 답답하여 해답이 없는 같이 보여져서 참으로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무뎌졌던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추수감사절기 특별봉송회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신앙을 지켜내는 요셉의 요배 감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각 속에서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예배가 그렇게 힘들고 때로는 버겁고 짜증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들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런저런 생각에 쌓여서 점점 벌어지다 보니 예배가 게을러졌고 어디서나 내가 정말 닥치는 대로 방송도 좋은 설교 듣고 내 마음에 맞춤으로 내가 듣고 신앙생활 하리라 이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이 방송 설교도 열심히 잘해서 우리는 깨닫고 좋은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설교 홍수 시대 속에서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설교를 아무리 들은다 할지라도 좋은 설교를 들은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설교가 좋아서 듣지만은 그분은 여러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한마디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모가 정말 맛이 없고 정말로 그 설교가 그 음식 맛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과 정성이 담겨있고 아들을 생각하듯이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세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성스럽게 맛이 있든 없든지 간에 힘을 다해서 준비했던 이 설교, 또 예배를 통해서 준비하며 우리가 함께 참여할 때 예배를 성공시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서 주님 감사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가 회복하면 모든 것이 되살아날 줄 믿사오니 이 신앙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는 분별 없이 하나님 감정으로 후려 저희들 여러 가지 상황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여 신음소리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초막에 관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6 동안 아버지여 저희를 지켜오면서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감사의 신앙을 지키는 욥의 감사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지켜나왔지만은 저희들 예배를 성공시킨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아버지 주의 종을 통하여 당신의 종을 통하여서 주여 지극정성으로 준비하여 하나님 뱃속에 넣은 아버지 영적의 말씀 하나님 그 말씀 먹고 먹으셔서 하나님 배분이 되고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고 이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뱃속에 넣은 잔치에 아버지 맛있게 먹고 아버지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목숨을 걸고 주여 감사의 신앙을 지켜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는 사례가 돌아다니면서 삼kel자를 찾으면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감사 신앙에 대해서 조건이 더 감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느냐 아버지 유혹할 때도 유혹을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의 사람이 되어서 성숙한 하나님 철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십니다. 감사 신앙만 지키면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욥이 누가 회복될 수 있다고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라 여러분 감사 신앙을 지켰을 때 다시 회복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통해서 내 처지 형편을 통해서 어떤 가운데서도 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고는 판단이 0.5%도 없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한 절대자이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걸 믿기 바랍니다. 예배와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면 우리는 해결된 걸 믿고 가슴속에 손을 얹으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욥의 감사를 통해서 욥은 감사의 신앙을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들 무엇보다도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저희들 겸손한 신앙 되게 하시고 저희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어떤 가운데서도 가장 가치 있는 보화를 감춘 보화를 발견하며 예배를 성공시키며 죄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 속에서도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현실 속에서 궁핍 속에서도 질고 속에서도 참으로 한숨을 내쉬면서 어이할 거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신앙을 지켜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부터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로잡힌 바 되어서 생명과 평안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흑암에서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돕는 천사들의 후원이 있게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편한 영들은 제거될지어다. 흑암의 소리가 떠나갈지어다. 질병가 떠나갈지어다. 사망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유스럽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아버지 감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욥의 감사가 감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었던 걸 기억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일러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생명되고 이 말씀이 주여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셔서 역사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내일 저녁도 우리가 모입니다. 끝까지 우리 참석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성의 마지막 날 아버지의 거룩한 주일에도 함께 하시고 내일 저녁으로 하나님 마지막으로 주여 우리의 저녁 집회는 아버지 지켜질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서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절기를 마음껏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기 합당하신 주님, 저희들 주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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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예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한 육체의 성령을 이름부터 부어주시고 예배를 성공시키게 도와주셔서 어떤 가운데서도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함께 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광교회 성도들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는 것이 귀하고 복된 시간 감사히 여기며 생활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